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요, 저기 보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어요. 해서, 뱃사람들은 북극성을 보면서 길을 찾아가기도 하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들의 위치가 어디냐? 그리스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들의 위치가 정확하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내용으로 함께 에베소 5장 말씀을 봐야 될 터인데요. 에베소 5장에서는 결국엔 우리들한테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린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누린다라고 하는 말, 호강을 한다, 그렇죠? 내가 이런 호강을 하다니, 이거죠. 이게 이제 누린다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호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호강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동네에다가 한 1,000억 원 정도 이렇게 풀어가지고서 동네 잔치를 하면은 그게 호강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요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요즘에 이제 그 도박에 대한 얘기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뉴스에서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4사람이 같이 모여서 도박을 했어요. 4사람이 같이 도박을 했는데 3사람은 무죄고 1사람은 유죄가 됐어요. 도박에 대해서.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때 판돈이 100원인가 이렇게 했었대요. 점에 100원인가 이렇게 했었대요. 고스톱을 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자리에 좀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이렇게 판돈이 이렇게 모여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3사람은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1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2만 원, 3만 원 판돈을 놓고서 노름을 하는 거, 이거는 도박인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니까. 네가 대체 한 달에 수입이 얼마라고 그 수입을 가지고서 그래 2만 원, 3만 원짜리 도박을 하느냐? 이건 도박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3사람들은 그냥 그런 대로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당신네들은 한 달에 생활비가 300만 원이고 400만 원이니까 그 중에서 2, 3만 원 하는 건 이거는 이건 오락이야. 도박이 아니고 오락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도 3사람은 무죄고 1사람은 유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도박 행위로 처벌을 받았단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그 생활 수준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를 반대로 표현을 하면 내가 돈이 지금 내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어. 돈이 100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아까워가지고 배를 쫄쫄 굶고 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10,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배가 고파가지고 식당 가가지고 건강하게 10,000원 가지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요즘 아무튼 밀면 밀면 이 앞에 보다 보니까 밀면집 5,000원이던데 5,500원인가 있던데 아무튼 밀면 밀면을 먹고서 배가 불러가지고 어이 잘 먹었다 이러고 나와요. 누가 행복해요? 100만 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밀면값 내기가 아까워가지고 밥을 쫄쫄 굶고 배를 굶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00원밖에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밀면 먹고 나오면서 어우 잘 먹었다 배불러 행복해 라고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잘 사는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100만 원을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으면은 100만 원이 있는 사람답게 살란 얘기예요. 네가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으면은 10,000원 가지고 밀면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100만 원이 있으면은 어디 가서 이렇게 근사하게 이렇게 가서 아무튼 1인당 몇십만 원치 하는 이런 데 가가지고도 먹을 수는 있는 거죠. 그게 이게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 즐기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이렇게 너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서
거기에 따라서 누리라고 하네, 누리라고.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어떻게 그거를 감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감히 그걸 어떻게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불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저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저기 이렇게 낮잠을 이렇게 좀 들었단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낮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낮잠이 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바구니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 먹지 못하게 막았던 부정한 짐승들을 바구니에 하나 가득 담아가지고 내려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먹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율법에서 금한 것들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바구니가 쓱 올라가요. 그러다 좀 이따 또다시 바구니가 내려. 이거 베드로가 꿈에서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서 보는 거예요. 네. 또다시 바구니가 내려와요. 먹어라. 아니요 하나님, 난 지금까지 율법에서 금한 건 먹지 않았다니까요. 이러니까 또 올라가요. 그러고서 이제 베드로가 이상하다. 이게 꿈이 예사로 꿈이 아니다. 이게 환상이 대체 이게 뭐냐?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율법에서 금한 것을 먹으라고 하셨을까? 나는 그런데 그걸 먹지 못한다고 했단 말이야. 이런 걸 생각하는 중이었는데 바깥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고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지금 베드로 선생님을 청하러 왔습니다. 우리 주인이 로마인인데 우리 주인이 선생님을 좀 청해 오라고 합니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이거로구나 한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로마 사람, 즉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것을 바구니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베드로는 아니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는데 내가 안 먹었어. 그럼 내가 이거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이거 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죠. 그런 중인데 바깥에서 이방인이 고넬료가 자기를 부른다라고 한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하시는 뜻이로구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과 함께 말을 섞지 못하도록, 이방인과 함께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율법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금한 음식을 먹으라 말씀하셨던 이유는 결국에는 날더러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였구나 하고서는 곧바로 이제 가가지고서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실은 이러이러한 환상을 보고서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한테로 나를 보내신 줄로 알고 내가 왔노라 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 막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고요? 성령이 임한 것을 봤는데 내가 어찌 세례를 주지 않겠는고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막 세례를 줘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네, 이게 율법에 의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숨이 지시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리면서 모두가 다 통합되어지는 열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세례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방인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감히 저는 죄인이라서 그런 거 못해요 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보다 나의 생각이 더욱더 앞서는 불신앙이란 말씀이죠. 해서 우리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겠다.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다.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거기서 셋업을 해줘야 되려나 봐요. 네. 프로그램은 깔으셨어요? 네, 설치했어요. 했는데 그러면 저기 좀 가려졌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센서는 저쪽에 있는데 제가 이쪽을 보고서 하지 않대요. 지금 돌아갔잖아요. 센서가 저쪽에 있는데 컴퓨터가 저쪽에 있으니까 센서는 저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길 보고서 돌려듣기니까 안 되지.
예, 해서 안다는 건 뭐냐 하면은요, 내가 현재 어디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마치 베드로가 하나님 저 못 먹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베드로가 현재 어디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고넬료 집에 가갔을 때에는 내가 어디인지를 알게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위치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이에요. 내 자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들은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내가 어딘지를 모르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들은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모두가 다 어디 있어요? 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 안에 우리들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을 한단 말씀이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 행위이죠. 예. 그러면 전쟁을 해서는 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이기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해군이 쓰던 그 군가 중에 싸우면 이기고 지면은 죽어라 헤이 바파를 한 그런 내용의 군가도 있었습니다. 네. 해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요. 예.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상대방은 지금 군인이 100명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군인이 10명밖에 없어. 그러면은 저 전쟁을 하면은 이겨요, 져요? 지죠, 당연히. 100명이고 10명인데.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예. 도망가서 내 목숨을 유지하면 그게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알아보니까 상대방은 10명밖에 없어. 우리는 100명이 있어. 그럼 어떻게 가서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기면 그것도 승리가 되는 거죠. 예. 죽으면 지는 거예요. 살아남으면 이기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것이 꼭 싸워서 이기는 것만 백승이 아니고 도망가는 것도 승리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돼. 이 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에요. 예.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을 할 수 있단 말씀이에요. 예. 이래서 우리들은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10명, 우리가 10명밖에 안 되지만은 우리들한테 무기가, 신무기가 있어. 해가지고 이 무기를 가지고서 한 사람이 20명씩은 상대할 수 있을 만큼의 무기가 있어. 이러면은 이제 저쪽에 100명이 있어도 우리들이 10명이 있어도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까 싸우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들한테 그 무기가 없어? 그러면은 얼른 도망가야지. 예. 이렇게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상대방의 상태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만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죠?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기독교인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의 무리들이 하나도 없는, 마귀의 유혹이 하나도 없는 이러한 세상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결코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지 않는단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외국의 속담 중에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마귀의 괴계가 계속 엄습하고 있다 보니 우리들이 때로는 마귀의 속셈에 넘어가서, 마귀의 잔꾀에 넘어가서 우리가 때로는 죄를 범할 경우도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퍼질러 앉아가지고 에라 난 이제 틀렸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나는 이제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퍼질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들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죄악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서 잠시 잠깐 동안 마귀가 나를 유혹을 해서 내가 죄를 범하였을지 몰라도 다시 떨쳐 일어나서 우리가 그 길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워진단 말씀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잠시 잠깐 동안 마귀가 우리들을 넘어뜨릴 수는 있어도
우리들이 여전히 그 마귀의 괴계 속에 빠져있지는 않는단 말이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런 거란 말이죠. 마귀가 우리들을 유혹을 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게 되고 더 신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 주변에서 늘 마귀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더 하나님께 순전한 신앙, 순수한 신앙, 순결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방법이란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들의 주변에 마귀의 괴계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지금 여기에 없죠. 흔히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때 그런 일이 없었어 봐 내가 예수 믿었겠어? 이렇게 하는 얘기들 덜 한단 말씀이죠. 그때 내가 그 일 덕분에 그것 때문에 고생하다가 내가 신앙생활을 했잖아. 하나님이 그 일 때 그 일로 나를 꽉 붙잡아 주신 것 아니겠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덜어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내게 있어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일들을 주시는 거란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귀의 괴계가 마귀의 유혹이 없는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마귀는 우리들한테 달려들고요. 언제든지 마귀는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생존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남아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 진짜 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나. 아이고 나 이제 그만 지겨우니까 그만 빨리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나 그냥 하늘나라 빨리 가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런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지긋지긋한 인생을 살도록 하신 데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이 과정을 거쳐서 나로 하여금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나한테 이런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콘크리트 벽을 뚫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만큼 두꺼운 벽을 뚫으려면은 요만한 망치로 뚫을 수 있나요? 이만큼 두꺼운 벽을 뚫으려면은 이만큼 두꺼운 연장을 가지고서 해야 그 벽을 뚫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요만한 벽이라고 한다면은 요만한 망치 하나 가지고 톡 치면 깨져버린 거란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내 삶에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단하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예. 내가 어지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것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일들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딱 맞는 거죠. 예. 하나님 대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 봐도 그렇고 저 사람 봐도 그렇고 그 사람 봐도 그렇고 나만큼 힘든 사람들이 없던데 왜 나만 이렇게 욕망욕굴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네가 단단하니까. 네가 그만큼 네가 그만큼 견고하잖아. 네가 그만큼 어지간해가지고 넌 안 넘어지잖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그만큼을 주시는 거란 말씀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내용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알면은 생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 교육전사를 할 때 부장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경제학과 교수님이 있었어요. 경제학과 교수님. 그런데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은 전사님 제가 전공을 잘못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공을 잘못했겠대요. 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죠. 경영학과 교수님들은 한 가지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 울고먹을 수 있대요. 경영학과는. 그런데 경제학과는 하루 이틀 사흘 정도 경제 관련 신문을 안 보면은 새로운 용어가 나와가지고 이해를 못한다,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제학과 교수님들은 방학 중에도 쉬지를 못한대요. 방학 중에도 계속 신문 보면서 세계 경제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새로운 용어는 뭐가 나오는지, 새로운 이론은 뭐가 나오는지 워낙에 변화무쌍하니까. 그래서 경제학과 교수님들은 쉬는 시간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던데요. 네. 이런 것처럼 왜 그래요? 그 경제학과 교수는 자기가 경제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제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즉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공부를 해야 돼요?
예, 요즘에 유행이 뭔지, 요즘에 잘 팔리는 물건이 뭔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경제 사정은 어떤지, 이럴 땐 비싼 물건을 팔아야 되는지, 싼 물건을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면은 불신자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해서 증권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예, 경제 뉴스보다도 정치 뉴스를 더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예. 왜요? 정치 뉴스를 보면서 이번에 이 사람이 좀 권력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하고 연관된 기업들의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걸 테마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해서 이 사람의 사돈이 어느 회사 사장이고 이 사람의 사돈의 팔촌이 어느 직장을 다니고 이런 거 다 알아가지고 예,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됐어? 그러면은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체 주식들 다 사들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해서 예,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방향에서 자기 분야에서 농사는 뭐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농사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마늘이 잘 됐어. 그래서 올해 너도 나도 다 마늘을 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마늘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다들 마늘을 했어. 그러면은 올해에는 다들 마늘을 할 테니까 나는 마늘보다도 양파를 해야지. 예. 이런 거 다 뭐예요? 이게 다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예. 그냥 생각 없이 똥장 문지고서 친구 따라서 장에 가고 막 이렇게 하면은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은 예, 하나님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예, 그런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거 아니란 말씀이죠. 예. 기독교인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공부에다가 하나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한 바가 무엇인지 이거를 하나 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들어서는 그런 말씀 잘 안 했습니다만은 한동안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 드렸죠. 예수 믿고 천국 가기는 쉽지만 예수를 잘 믿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하면은 우리들은 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구원은 받아요. 어떻게 해서든 천국은 가요. 그러나 우리들의 목적이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목적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 이러한 거룩한 사명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헌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까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상황을 탐색을 해가면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때는 내가 대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때는 내가 도리어 죽이고 내가 나를 이렇게 낮추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상황 판단을 그때그때마다 해가면서 끊임없이 머리를 굴려가면서 생존을 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그들과 똑같은 환경과 조건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한 가지 더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이것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돈이 될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득을 볼까? 이것만 생각하면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하면 내가 이익을 볼까? 이렇게 하면 돈을 벌까?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한 가지 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일까?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는 것보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살기가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살기가 쉬우면은 그것은 뭔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 속에서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예,
우리들은 이 풍진 세상을 만나가지고 풍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단 말씀이에요. 바람 불고 먼지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단 말씀이죠.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렁더울렁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진흙구덩이 속에서 뒹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진흙구덩이에 서 있을지언정 같이 뒹굴 수는 없는 거란 말씀이죠. 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고 방법이란 말씀이죠.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우리가 그들하고 똑같이 너나 나나 똑같이 얼굴에 검댕이 묻히고 너나 똑같이 얼굴에 진흙 묻히고 같이 그냥 진흙탕 싸움하고 있는 거야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도리어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한테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면서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떨까? 예, 정복의 대상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봐줘야 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허우적대는 수고를 하고 있으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아이고 재수원부터 가지고 오늘은 꽝 쳤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야 오늘은 내가 운수대통했어 많이 벌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니 그런데 나도 오늘은 별로 벌지 못했는데 있잖아. 그래서 너는 재수원 붙었다고 꽝 쳤다고 재수원 붙었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나도 너처럼 오늘 많이 벌지는 못했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이게 차이란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꽝 쳤다고 하면서 희리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재수원 붙어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팔자 들어온 놈은 막 이러면서 혼자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아니야 네가 재수원 붙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팔자가 더러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한테 오면 우리가 의지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그 재수원 붙어서 팔자가 세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보지 말고 여기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말을 해줘야만 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정복의 대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예, 결국엔 이 사람들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제가 뜬금없는 얘기한다라고 생각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은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라고 우리들한테 명령을 하고 계세요.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빛의 자녀는 이 세상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 가지고서 혼자서 만건 백설이 만건 고날째 독야청청하리라. 이게 빛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 한다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얘들아 이리 올라와 내가 다 올라와 이렇게만 하면 끝나는 거였죠.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은 거룩한 이 십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을 떠나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까지 내려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을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모아서 다 같이 데리고 올라가려고 그렇게 해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씀이죠.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할 때 그 말씀 드렸고 그 뒤에도 여러 번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하고 같이 그 길을 평지를 걸어 다니시다가 예수님께서 평지에서도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셨어요. 강으로까지 내려오셨으니까. 요단강에 강바닥에 내려오셨어요. 강바닥에 내려오셔가지고 거기서도 그냥 강바닥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요? 강바닥에 내려앉으셔야 되죠. 세례 주는 사람은 서 있을지언정 세례 받는 사람은 내려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침례 받는 사람은 아예 들어 눕기까지도 하잖아요. 그렇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사람보다도 가장 낮은 곳에까지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단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째서 그렇게까지 낮은 곳까지 내려오시느냐?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끄집어 올리려고 내려오신 거란 말씀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목적이 그거란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희들끼리만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진흙구덩이 속에서 같이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진흙구덩이 싸움을 하는 가운데 너의 왼뺨을 때리면은 너는 그 사람의 같이 왼뺨을 때릴 것이 아니라 너의 오른쪽 뺨도 내어주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본 모습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때에,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9절에 10절하고 보면은 9절 1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끊임없이 탐색하면서 그곳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해야만 해요.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서 끝나지만, 아이고 오늘 하루 잘 살았네 하고서 거기서 끝내고 말지만, 우리들은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그런데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이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고 팔자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부터도 그러한 생각을 잘 가지고 있어야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어야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이고 하나님 내가 더 힘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비로소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다운 행동을 하는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해서 12절에서 보면은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죠.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장 속에 있으면서 야 너희들 지금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잘못된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현장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그들에게 야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바야,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이들을 이렇게 몰아갈 수 있어야죠.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곳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갑시다 하면서 이 사람들을 그쪽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이게 빛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빛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빛의 자녀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 빛의 자녀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행동을 하되 그 사람들의 행위는 따라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